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임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행위와 의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눈앞의 이익만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다른 이념과 세대 간 갈등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서로 화합하며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과 근심 걱정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자녀들의 상하고 지친 육체와 심령을 하나님의 손길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늘을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바른 길닦기와 이정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양화진 봉사관 증축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부서에서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한전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각 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님과 권찰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회고하는 내용인데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는데 언제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 그리고 그 후에 주후 49년에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큰 회의 전후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은 척 했습니다. 게바의 외식에 이어서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외식을 했습니다.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 보고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구별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베드로와의 관계, 바나바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이어간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갔을 때 동생 안드레가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석이 아니지만 점점 반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기도 하고 굉장한 발전이죠. 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심, 칭의는 순간적일 수 있지만 성장과 성숙, 성화는 언제나 점진적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과거의 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미숙한 한 모습으로 어떻게 했는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초기에 그 고등부 사회 갈 때 했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뒤적여 봤거든요, 파일로. 도저히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그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물론 그때 그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예, 저의 최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미숙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먹였을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낯뜨거워서 나누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은퇴할 때 제가 지금 나눈 말씀도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에서 어린 자녀가 이제 자라는 것을 보면 하루하루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오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보면 얼마나 많이 컸는지요.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바른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산다. 예, 이방인과의 식사에서 베드로의 위선은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위선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지가 굳어서 우리 여기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된다. 누가 가자고 하더라도 주님께 둘이 보고 여기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끈다면 제대로 이끌고 있는지 또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다면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그 방향을 바르게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어지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예, 뒤에도 나중에 또 다시 보게 될 텐데, 예, 우리 각자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또 제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C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 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나바와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바울은 훨씬 더 욕을 먹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의 관계, 바나바와의 관계 다 깨졌을 거예요. 예, 위아래도 없는 사람, 은혜도 모르는 사람, 예, 특히 바나바는 그 다소에 치과하고 있던 바울을 데려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도 하게 하고 함께 전도여행도 떠났는데 그런 사람을 면전에서 소위 책망을 했으니 그 바나바가 얼마나 얼굴이 따뜻했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마가 요한 때문이지만 실제는 이 문제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나와 누가만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와는 충분히 화해를 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찢어진 상태에 있었는지 말하지 않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했기 때문에 얘기를 성경이 안 한다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2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부터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큰 3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제가 용두삼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는 뜻이죠. 처음은 왕성하지만 끝이 부진한 것을 이르는 말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 보았습니다. 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재앙, 근심 같은 것이 바뀌어서 복이 되는 건데 이 말 정확하게 거꾸로 전복위화, 복이 바뀌어서 화가 된, 그렇게 바꾸어버린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A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어떤 말로 질책했습니까? 1절 같이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어리석도다라고 했습니다.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별말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교회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문장 첫머리에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실감나게 번역해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고도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눈에 뭐가 씌었습니까? 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아니면 이신득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구원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통찰력의 부족으로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 꾀다는 악한 눈빛으로 주술을 걸다의 의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다들 다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소풍을 가면 학생과 선생님만 가는 게 아니라 꼭 따라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거지였고요.
예, 그땐 다 가난하니까 꼭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장사꾼과 야바이꾼입니다. 예, 어떻게 알고, 예, 어떤 소풍날을 다 깨고 있는지 꼭 찾아옵니다. 그 야바이꾼들이 제일 흔하게 했던 그 야바이, 예, 도박이라고 할까요? 야바이가 그 카드 3장, 예, 그 2장은 그냥 하얗고 그 면이, 한쪽은 그 일장기에 그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색칠해져 있는 이 카드를 섞어서 빨간색이 나오면 이제 자기가 건 돈만큼 아니면 돈 그보다 더 줬는지 돈을 주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설설 해서 애들이 다 맞추도록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애들 돈이 다 그 야바이꾼에게 다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고무줄 2개로 긴 고무줄, 짧은 고무줄 해서 긴 고무줄을 뽑으면 또 이제 그 것만큼 아니면 더 주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또 긴 줄 뽑도록 또 다 해줍니다. 그 딱 이렇게 손으로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2개, 아래쪽에 2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 짧은 고무줄을 이렇게 하고 긴 고무줄 이렇게 겪어놔서 아무거나 당겨도 짧은 고무줄만 나옵니다. 예, 아이들 어리니까 모르는 거죠. 다 속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받았던 뭐 몇십 원, 뭐 100원, 200원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되면. 그것처럼 아이들이 눈이 걸려서 야바이꾼들의 꼬임에 넘어가듯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눈이 걸려서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지금 넘어갔다고, 예, 야단? 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비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바울이 던진 양자택일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율법을 행위로 또는 듣고 믿음으로. 예, 그 듣고 믿음으로의 작은 숫자가 있고 아래 각 주에 보면은 믿음으로 들음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예, 듣고 믿음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 예, 그 바울이 그 이것을 알려 하노니 좀라고 하는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것을 배우려 하노니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풍자적으로 하는데요.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야, 나 좀 가르쳐봐. 아니면 나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봐. 너희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나를 좀 설득시켜 달라고. 예, 집에서 애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임하고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지 뭐 율법을 그 행함으로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10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시작하였다가 무엇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예, 3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성령, 육체. 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 그 성경에 있는 여러 용어들 가운데 좀 중의적이고 그때그때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세속적 가치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육체도 그 중에 하나인데 육체는 우리 이 신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래 기도하고 오니까 퍼질러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면에 죄의 본성을 추구하는 자아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어떤 자기 선은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절망의 표현으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 또 우리 갈라디아 뒤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할 때 그 단지 우리 몸이 아니라 어떤 그 죄의 본성을 추구하는 우리 자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당연히 오늘 이 본문에도 의 몸이 아니라 그 병든 자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특정한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 즉 할례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은 구원의 섭리에 순행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구원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과 육체, 시작과 마침을 대조해서 현재의 태도를 바꾸어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이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간단하다고? 좀 어려워야 돼. 구원도 어렵게 얻어야 좀 구원 얻은 맛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입니다. 좀 좋은 예가 있는데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나아만 장군 집에 그 전장에서 끌어온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한센 병자니까 자기 주인에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 가면 우리 주인님이 금방 나을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정말 범품이었거든요. 정말 한강 같지 않습니다. 이 개울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니 우리 아람에 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왜 여기 가서 7번 씻어놓고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아니 더 어려운 것 해라고 해도 할 판인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했더니 뽀얗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어려운 것 하라고 했으면 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3,000배를 뭐 7번 하시오 라든지 일주일씩 금식을 3번 하시오 이러면 아마 기를 쓰고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서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고?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자기가 구원 얻은 것을 뭔가 자기 속에서도 뭔가 찾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D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무엇을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까? 4절과 5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 이 많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또 체험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괴로움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경험으로 체험으로 해석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성경은 괴로움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 세번역 성경은 체험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 4절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예, 이 괴로움보다도 체험이 훨씬 더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성령 체험을 했는데 예, 그것이 왜 괴로움이라고 번역했는지 사실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 체험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거 헛된 겁니까?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도 헬라어 단어에 그냥 주다의 뜻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제공하다, 선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은 2절과 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신앙적 체험을 다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비롯해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고 반응입니다. 2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 율법으로 마치려는 태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에 또는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려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 처음부터 육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열심히 봉사했을 때, 이런 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했죠. 예, 그게 어떤 때는 진심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얄밉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 말이 그럼 내가 했지 누가 했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 것이 그냥 감사하죠. 예, 그냥 제가 했습니다. 뭐 그게 훨씬 더 그냥 담담하게 그냥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게 제게는 들립니다. 또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저는 교회 세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또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는 물려주도 안 해요. 예. 그 자기 자녀나 뭐 친인척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 물려주려는 의도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처음에 어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중에 꼭 그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어떤 좀 좌절감이 드느냐 하면은 그분이 강단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욕심대로 하라고 교인들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마치면서 자기 부인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목회는 뭔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예. 하여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주님과 세상 간고도 없고 나만 보이는 그 참 곤란하죠. 네. 큰 4번 6절에서 9절 제가 아신칭이라고 했는데 오타 아니고요. 이신칭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제가 이자를 아자로 바꿨습니다. A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무엇으로 정하여 주셨습니까? 6절과 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의로 정하셨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워하는데 바울은 그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그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에서 그 자들은 자들 2로 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 한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얘기는 받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B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셨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복을 받습니까? 8절 9절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이거 구약 성경 말씀 인용한 건데요. 그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과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그거 읽어볼까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이 위에 읽은 말씀에서 성경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인격체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나는 누구에게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해준 사람, 나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그런 분이 어떤 분이 있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이정표의 역할은 대부분 사람이 하지만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책이나 또 가치관, 사건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10절에서 14절은 율법이냐 믿음이냐인데 예, 그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예,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예, 그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믿음 대신에 은혜냐라고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은혜와 율법과 은혜인데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율법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번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신칭의의 은총을 말한 후에 율법 행위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모두 무엇 아래에 있다고 합니까? 10절 같이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저주인데요. 이 10절에서 14절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고요. 제가 여러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설명이 딱 또렷한 게 없어요. 그게 모호해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는 데까지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도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율법을 행해도 저주고 행하지 않아도 저주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최대한 이해한 걸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되는 데까지만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100%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신명기 27장 6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율법, 계명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 계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율법, 계명 또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신칭의의 은총 위에 있음에도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여기서 말 율법은 그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조금 다른 것의 이야기를 한 곳에 지금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 아래에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 아래는 죄의 영향력을 받는 것, 또 초등교사 아래는 아주 초급 교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또 초등학문 아래는 초등학문의 영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B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나오는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저는 이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이 믿음으로를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이것은 이신칭의를 표현하는 말이라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성화를 표현한 말처럼 제게는 느껴집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이신칭의를 확정받는 것에는 율법의 행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계명으로서의 율법만 존재합니다. C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속량하다는 되사다, 값을 치르고 되찾다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되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D번, 그리스도의 속량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데 오순절에 이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사역에는 율법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서양 속담에 우리가 물 주는 것, 우리가 무엇에다 물을 주든지 물 주는 그것이 자란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 인격, 믿음 등에 물 주는 것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다 물을 주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됩니다. 율법이 자라서 성령을 따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6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바른 시작과 바른 마침을 가진다. 바른 시작과 바른 마침을 가진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른 시작,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바르지 못한 마침, 육체 또는 율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시작과 마침이 함께 좋은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시작과 마침 둘 중에 좋은 것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무조건 마침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월이 지날수록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 있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참 비극이죠. 인생의 말년에 믿음이 좋아야 지난 세월을 하나님 안에서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이정표와 같음을 기억한다. 이정표와 같음을 기억한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려는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이 믿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성경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은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만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삶과 믿음의 또 생활에 이정표가 되어줬다면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차례인 겁니다. 예. 제가 제 앞에서 뭐 이재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이 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자기 발로 밟은 개인의 역사를 글로 쓴 것을 이력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력서는요, 나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력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봅니다. 예, 우리 각자의 인생 이력서가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율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안다. 율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바뀌기 쉽습니다. 예,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와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없어도 그냥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또 내 첫 입술을 주님께 연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은총을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심령이 더 강건해지고 또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예, 만약 자기가 금요 기도에 나오면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안 읽는 것들이, 봉사도 안 하는 것들이, 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는 그것이 내게 율법으로 자리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는 일까지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언제나 율법의 행위보다 앞서는 것은 생명 존중이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이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예, 이번 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북소리에 나를 맞추어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북소리를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만든 그 북소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추어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 모두 달려가십시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와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거 한번 또 열심히 외워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았고 성령님의 은총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로마 제국에는 수없이 많은 도시와 지역이 있었고 중동에만 해도 적지 않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는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만큼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 육체로 돌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특별하였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반면 교사 삼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두드리시는 북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됨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된 때에는 우리 앞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길에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의 역할, 믿음의 통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율법보다 생명이 더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임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게 하시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각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나눔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구역 식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식구 각자가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춰 삶의 춤을 추게 하시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이정표로서 바른 시작과 바른 마침을 구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